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2월 18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아무튼 주말 조선일보의 그 주말 섹션, 그 아무튼 주말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하고 인터뷰한 게 이렇게 남겨 있더라고요. 두 면에 걸쳐서 이렇게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 이걸 제가 뭐 반기문 총장님 그런 뭐 유명한 분이가 상당히 깊이 있게 봤는데, 이분이 말씀하는 것 중에서 제일 가슴에 와닿는 게 물처럼 유연하되 물처럼 강한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 자기의 소망이 물처럼 유연하되 부드럽고 유연하되 물처럼 또 강한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택하면서 물처럼 유연하되 물처럼 강한 지도자. 오늘 한국의 현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걸 택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월수금으로 업로드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주말 연말이 되니까 좀 바쁘네요. 그래서 어저께도 좀 바쁜 일이어서 못하고 오늘 이제 화요일 2021년 12월 20일 화요일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23일 목요일에 하고 그 다음 주 28 화요일 30일 목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하고 내년 1월 3일부터는 월수금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막 그런 식으로 제가 대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늘 관심 있게 봐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선혜 성도님 늘 잊지 않으시고 참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마음씨 중심 보시고 주님께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섬기는 교회와 거기에 큰 역사가 있기를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100% 안 맞더라도 우리 성경적 가치, 그죠? 목적, 방향, 뜻 이런 거 같다면은 조금 잘못한 게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팍팍 이러지 마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이런 걸 많이 달아주시고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딴 데는 안 갑니다만은 그 펜앤마이크 정규 제시하는 거 있죠. 펜앤마이크는 저도 이 얼마씩 헌금을 하고 있거든요. 매달 자동 이체를 시키고 있는데 그분도 보면은 저는 딴 것보다도 이 뭐라고 그럽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 자료가 나오는데도 부정선거 없었다. 참 저 기분 나빠요. 어째서 저런 분이 저렇게 하는가? 이런 거 생각할 때 기분 나쁘지만 그럼 기분 나쁘다고 팍 끌어버리느냐? 저는 그래도 기분 나빠도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도 지금 한국 이런 상황에서 펜앤마이크만큼 바르게 제대로 보도하는 그런 언론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 자랑 같은 얘기지만 조금 기분 나쁘다고 팍 하고 우리 보수들 좀 제발 그러지 맙시다. 서로 좀 껴안고 그죠?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은 또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서로 만나가 얘기를 한다든지 연락을 해가 한다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조금만 가면 획하고 그럼 진보 저쪽은 뭐 민노총은 그다음에 뭐 정교조는 알 얘기 없어서 그렇게 단결하겠습니까? 제발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구독, 알림, 좋아요는 제 것뿐만 아니고 우리 보수 진영에서 같이 손잡고 가야 될 그런 데도 들어가셔서 좀 알림 같은 거 좀 많이 해주시고 공유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게 서로 힘이 되고 그게 우리가 이기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구하는 길입니다. 조금 얘기가 딴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이 설명을 조금 하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난 주말 아무튼 주말이란 조선일보 섹션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김윤덕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서 쭉 나온 내용 보니까는 이번에 책을 낸다고 그래요. 반기문 결단의 시간들 하면서 50년의 공직 생활을 정리하는 그런 걸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 조금 전에 했지만 제목을 정한 물처럼 유연하되 물처럼 강한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 이 얘기도 상당히 가슴에 와닿았고
그 다음에 정권 교체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를 교체해야 된다. 이 말은 아마 정치인들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정권 교체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하루아침에 안 나오거든요. 지도자라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이재명 씨냐, 그 다음에 윤석열 씨냐, 거기에서 고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정치, 선거라는 것은 어차피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하랍니다. 정치인이라는 것 자체가 악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물처럼 유일하되 물처럼 강한 지도자가 되고 싶더라도 정권 교체는 중요하지 않다. 정치를 교체해야 된다. 이 말은 아마 정치인을 교체해야 바꿔진다 이 말이겠죠.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 철학은 없고 정치 술수에 기대는 질 낮은 정치는 종식돼야 한다. 맞아요. 참 질 낮죠. 그죠? 어쨌든 남을 깔가 내려가지고 내가 앞서려고. 그러지 말고 당신도 당신 맘대로 나가라. 나도 내대로 나갈게. 그래가지고 정말 이 결과물이 어느 쪽에 국가의 이익이 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 그런 정책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전부 그냥 깎아내리는 거야. 아니 깎아내리려면은 대통령 될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유튜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못합니다. 당장 내려가야 됩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정치 철학은 없고 정치 술수에 기대는 질 낮은 정치는 종식돼야 한다. 맞아요. 빨리 없어야 돼요. 이런 거 정말 빨리 없어야 됩니다. 참. 그런데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볼 때는 국민들은 착한데 지도자복은 지지리도 없죠. 저는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임금들에서 누굽니까? 누구를, 그 임금은 참, 요즘 같은 대통령인데 그 임금은 참 좋은 임금이다. 몇 명입니까? 5,000년 역사에서. 참 지지도 복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면서 국민이 이념화되면 안 된다. 건전한 시민정신을 가져야 한다. 글쎄 저는 이걸 조금 이건데 국민이 이념화되면 이념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신념이고 나의 목표 지점이거든요. 이념은 있는데 그게 자적으로 국가를 해치고 국민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런 이념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는 그런 이념이 있으면서 그런 이념을 가진 시민정신이 일어나야지. 이념화되면 안 돼. 물론 지금 자꾸 좌우로 가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그래요. 이념화되면 안 된다. 건전한 시민정신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참 와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것도 몇 번 업로드를 한 게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짓. 이게 역사예요.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반대로 흐르는 게 이 정치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인류 역사예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처음에 제가 여러분 얘기 들었어요. 신정정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괜히 또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임금을 주십시오. 매달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지 말라고 어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가 뭐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아 놔주라. 그 국민들 의견 들어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나 하나님을 버린 거야. 이때부터 신정정치에부터 왕정정치로 넘어간 세상의 임금이 다스리는 이 정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제도예요. 하나님도 그런 얘기죠. 너를 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국민들이 나를 버린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제도다 이 말이에요. 왕정정치. 그러면서도 이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왕정정치로 하는데 이러하게 해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신정적 왕정정치를 하라 이 말이에요. 신정적 왕정정치를 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보면 우리가 신정적 왕정정치를 합니까?
남북으로 갈라지고 전부 다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어지고 해가지고 민주주의에 나온 제도가 지금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럼 민주주의는 뭐예요? 백성이 주인이라, 국민이 주인이라, 하나님 뜻 없어요. 공산주의는 말할 것 없어요. 이거는 뭐 아예 윤물론이니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부정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뜻에 반하고 이것도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이게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에 여러분들 너무 큰 벌 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정치에 무관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플라톤이 그 얘기했죠. 정치에 무관심한 민족은, 그죠?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나보다도 훨씬 못한 인간들로부터 지배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정치에 관심 가지라고 그랬어요. 목사도 정치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정치인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그러다 정치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대통령 선거 때 선거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로 가지 않습니까? 왜 정치 행위 하면서 정치 행위 자체를 그렇게 부정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역대하에 쭉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게 정치 얘기 아닙니까? 이런 임금이 오니까는 이랬고, 이런 임금이 오니까 저랬고, 그래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입니까? 왜 그 정치라고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렇게 신령해서 그렇습니까? 너무 거룩해서 그렇습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정교분리라는 이상한 제도를 원제도하고는 전혀 엉터리로 바꿔가지고 한 그게 다 아직 희한하지 못하는 좀 깨어납시다.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좀 깨어납시다. 그럼 또 어떻게 본 사람은 아따 이윤민 목사 너는 참 거룩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사람 뭐가 있습니까? 서로 의견 나누면서 좋은 방향으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지. 뭐가 그러면은 아이고 너는 참 뭐 좀 택토라지고 좀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선거라는 것은 임금을 뽑는 것은 대통령을 뽑는 것은 뭐라고요?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하는 게 차악.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지금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게 누굽니까?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입니다. 그죠? 두 분입니다. 뭐라 그래도 두 분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최악입니까? 윤석열이가 최악입니까? 이재명이를 택하는 게 최악은 피하고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 악하긴 악하지만 좀 덜 악한 사람을 택하는 겁니까? 윤석열 씨를 택해야만이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하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깨달음과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거를 할 때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전부 다 허락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뭐가 있다고요? 인허와 묵허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인허는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라 하고 허락하는 게 인허고, 묵허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도 백성들이 꾸역꾸역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 한번 해봐라. 그냥 안 둘 거야. 이거는 뭐라고요? 복 받으려고 그러고. 이는 매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는 맞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이가 되든지 윤석열 씨가 되든지 둘 중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허냐 묵허냐 이 말이야. 인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최악보다도 차악을 택해야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에 좀 낫다 해가지고 인허를 하셔가 복을 받는 우리 민족이 될 거냐. 아니면은 꾸역꾸역 우리끼리 이념에 빠져가지고 지역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세대에 빠져가지고 이따위 짓 하다가 묵허를 받아가지고 매를 맞을 겁니까? 참 물처럼 유연하되 물처럼 강인한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좋은데 참 지금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제도가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서 신정적 정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민주냐 공산주의냐 지금 이 양대 세력이죠. 이 두 개가 다 하나님 뜻하고는 반대예요. 그럼 포기할 거냐? 아니에요. 우리 계시록 11장에 제가 자주 예를 들자면은 두 증인들 보세요. 그죠? 진리를 외치면 죽어. 그 자리에 맞아 죽어. 그래도 외쳐. 그래서 두 증인이 맞아. 이 두 증인은 참된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예수님도 두 사람 짝지어 내보냈죠. 그죠? 제자들을. 그런 개념입니다. 죽는 거 보면서 그대로 외칩니다. 얼마나 그때는 악했던지 장사도 못 지내. 우리 사람 죽으면 장사 지나도록 시체는 주죠. 시체도 못 갖고 깎여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어쩌다가 한 사람씩 깨닫게 되면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외치는 거예요. 이 외쳐가지고 이게 과연 몇 사람이 돌아올지 그건 저는 모르고. 그럼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뭐 제가 뭐 어떻게 어림도 없는 얘기. 그럼 어떡합니까? 저는 두 증인처럼 외칠 뿐이에요. 이게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외칠 뿐이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구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더 악해집니다. 더 악입니다. 죄악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나중에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걸로 화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럴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재림합니다. 재림 심판을 하셔가지고 요런 인간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집어넣어 버리고 두 증인처럼 그래도 끝까지 목숨 걸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바로 살려고 목숨도 내어버린 순교하는 그런 사람은 전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이 뭐 고소도배가 따먹듯이 그런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통 지금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그럼 아이고 나 주님 나는 목사님 나는 못하겠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할 겁니까? 주님 은혜로 이겨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겨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 안 하고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 선택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다기 어리어리하다고? 아니에요. 목사가 뭐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아니에요. 뭡니까?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고 가르치는 교회 그걸 택하세요. 물론 이단처럼 뭐 이상하게 가르치는 그런 거 말고 교회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때가 이렇게까지 흘러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해져 가면서 곧 재림 징조가 이렇게까지 보이고 앉아 있는데도 우리는 멀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백성들 아닙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내 출세만 바라고 하나님 뜻은 어디 갔는지 없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뭡니까? 두 증인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외쳐야 된다 말이야. 바른 길로 가야 된다 말이야.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 못할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은 당하지만 하나님 은혜로만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는 어디 간지 없고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출세하세요, 건강하세요, 돈 버세요, 뭐 어떠세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게 가르칠 일입니까? 그게 목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게 종말을 맞은 이때 외쳐야 되는 목사의 메시지입니까? 바로 깨달았어요. 정말 물처럼 유연하되 물처럼 강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갈수록 악한 지도자가 흐릅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